희생제사를 드리러 가라.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아버지는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어떤 다른 방법, 육신적인 경험, 육신적인 수준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원래 만드셨던 영적인 존재로 되돌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임하여 주신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2부 제목도 참 재밌게도 예배 드리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같이 통일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참 재밌는 것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셨죠. 하나님이. 그것도 애굽이라는 나라를 정복하면서 들어가게 하셨어요. 애굽이라는 나라의 전체의 이 복음 가진 한 사람,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요셉의 손아귀에 딱 넣어놓으시고 그곳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셨는데, 근데 점점점 살면서 그 땅이 복음화되고 그 전체를 이렇게 정복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그러지 않고 또 이게 복음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400년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내가 너희들을 꺼낼 것이다, 이런데 꺼내시는 이유가 뭐 다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우리가 간다, 이 말 한마디예요. 참 어찌 보면 참 황당한 말이죠. 이 영적인 눈이 없으면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이게 뭐야? 이게 뭔 이유가 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는 그 애국 땅에서도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예배할게요. 그냥 그러면 되잖아. 그냥 여기서 예배할게요. 안 나가고 그냥 여기 있을게요. 이래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나오게 하시는 이유, 희생 제사를 드려라. 아주 중요한 성경의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희생 제사.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하세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100% 다 알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정하신 법대로라면 다 죽이셔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구원하길 원하셨어요. 그걸 계획하셨습니다. 그걸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셨어요. 아벨을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노아를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고 있는 한 사람, 모세를 또한 선택하시죠.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구원의 은혜죠. 우리는 구원받으려는 생각도 못하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뭐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육신에 속해서 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 것을 추구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그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의 것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너희들은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길을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불렀는데 그 사람들의 상태가 다 어떠냐? 아주 출중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진짜 뭐 세상에서 볼 때는 참 형편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우상 숭배하던, 우상 만들어 팔던 집안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자기 육신의 달콤함을
너무나 좋아해서 하나님은 차자를 선택하셨는데 장자를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인본주의의 대가였던 이 야곱을 선택하셨고 형들에게 미움당하던 10명의 형들에게 똑같이 이 10명의 형들이 다 미워할 만큼이면은 이 형들만 나쁘다고는 할 수 없겠죠. 우리가 한두 사람에게 미움당하는 건 이해한다 쳐도 우리가 그러니까 한 회사 동료가 한 12명, 10명, 11명 나랑 같이 이제 11명 지내는데 한두 명은 나를 미워할 수 있고 좀 많으면 한 5명, 6명, 한 7명, 8명까지 나를 미워해도 분명히 한 명, 두 명은 나를 분명히 좋아한다고. 그게 세상 법칙 아닙니까? 혜민 스님도 그렇게 말을 했는데 세상에서 나를 이유 없이 좋아해주는 한두 사람이 분명히 있고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이 한두 명 꼭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를 탓하지 말아라. 그냥 자연 법칙이 되어있거든요. 그게 저도 되게 공감이 되고 참 제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딱 그 말이 맞아요. 이유 없이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걔한테 뭐 특별히 잘해준 게 없어. 근데 그냥 나를 좋아하고 나한테 뭔가 이렇게 친구가 되고 싶어하고 그래요. 근데 또 나는 그 사람 어떤 사람에게는 뭔가를 잘못해준 적도 없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그냥 미워해. 그런 사람이 꼭 한둘이 있어요. 뭐 이거 격까지 얘기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10명의 동료들이 있는데 10명이 다 나를 미워한다. 이건 그 10명이 나쁘다기보다 내가 더 나쁜 거야. 내가 그 사람들에게 한 사람들 중에 한 명에게라도 사랑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악질인 거예요. 제가. 요셉이 딱 그런 사람입니다. 요셉이 10명의 형들이 있는 배다른 형들이 있는데 그럼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배다른 동생이라고 그렇게 10명의 형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물웅덩이에다 던지고 노예로 팔고 이 정도 되면 이거 진짜 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요셉에게도 그런 인격적인 결함이 있었던 거예요. 형들의 잘못을 자꾸 고자질하고 자기가 편애를 당한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으면서도 말이죠. 미움당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말이죠. 그걸 아버지한테 말해가지고 형들이 그냥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게 만드는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죠. 그리고 이 모세는 어떻습니까? 혈기가 대단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전쟁 기술과 어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서 사람을 쉽게 죽일 만큼 이 육신적인 전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 사람한테 막 능력당하는 걸 보니까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그 사람을 그냥 조금 패도 될 건데 죽도록 패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런 어떤 성격이 나중에 10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추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거기서도 그 성격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 영험한 그 돌들을 그냥 냅다 던져버리는 그런 모세. 그 아까워서라도 못 던질 것 같은데 그냥 던져버리죠. 그런 모세. 그리고 40년, 8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은 이 모세에게 한 말이지만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돼. 네가 살아왔던 대로 살지 마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대로 살지 마. 너는 내가 축복할 거고 내가 방패야. 내가 너의 재산이고 너의 기업이야. 이걸 계속 가르치시는 방법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만은 절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원리로 똑같이 벌어먹고 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죠.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그 세상의 시스템과 그 세상의 그 어떤 생태계 속에서 적용을 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완전히 결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어제도 대화 중에 말씀이 나왔는데 진짜로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면은 순교자적인 각오가 없이는 힘들다. 순교자적인 각오가 없이는 힘들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짜 우리가 일제시대처럼 네 예수 믿는다 그러면 죽이고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줄게 그래서 칼이라도 이렇게 들이밀면은 그때는 우리가 정말 결단하기가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 근데 세상 살아가는 데는 네 세상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은 죽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살고 세상 방법대로 살면 살려줄게 이렇게 한다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거든요. 절대성이 없는 거죠. 누군가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더 어려운 순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순교자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가 힘이 빠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순교자. 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구약을 통해서 계속 재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재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쩌다가 보니까 엄마 아빠 잘 만나가지고 믿는 엄마 믿는 아빠 만나서 예수님 믿고 교회 성도가 된 게 아니에요. 그건 불신앙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영세전입니다. 창세전입니다. 이 세상을 짓기 전에 이미 우리를 생각하시고 이 지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땅에 파송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들인데 그렇게 안 사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기도 하고 채굴하시기도 하고 하시는 겁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정체성을 새롭게 해라. 그리고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상급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는 자로 세계관과 가치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방법대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종교인들, 우상 숭배자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 이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경륜대로 그 사람을 인도해 가시는데 계속 반복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으니까 그냥 승승장구할 거를 우리는 꿈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방법이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간절함. 위기와 절망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로 한 번도 안 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벨은 실제로 죽임을 당했죠. 첫 번째 순교자예요. 노아 120년 동안 죽음과 같은 방주를 지었어요. 그 120년 동안 산 위에다가 햇볕 쨍쨍 나는 비도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그 시대 그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가 120년 동안 배를 짓는다는 말이 됩니까? 죽음이죠. 사실 세상 사람들로부터 격리되는 거죠. 죽음이. 또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우상 숭배하던 이 인본주의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데 사라를 몇 번 팔고 그리고 정말 죽음의 위기는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거죠. 이삭은 어려서 모리아산에서 자기 대신에 죽는 양을 체험했죠. 죽음의 위기.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강가에 하나님께서 그 환도뼈를 쳤다는데 환도뼈가 어딥니까? 성기뼈라고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식기를 친 거예요. 죽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죽이시고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물이 없었다. 죽이시진 않는 하나님. 딱 죽이시지는 않고 죽음과 같은 고통 속으로 밀어넣으시죠. 노예의 삶. 그것도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배반을 당해서 노예를 사는데 그 노예의 삶이 과연 우리가 총리가 됐으니까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 정도의 삶이었겠습니까? 짐승 취급도 못 받는 그 노예의 삶. 사진 같은 걸 이렇게 그림 자료 같은 걸 보니까 노예들을 이렇게 마치 뭐 불빛 깨듯이 장대를 쫙 해가지고 목에다가 고리를 걸어가지고 쫙 끌고 다니고
발에는 착고를 채우고 손에 새스랑 채우고 그렇게 끌고 다니면서도 말 제대로 안 듣고 조금이라도 튀는 행동을 하면 채찍으로 때리고 발로 밟고 조금이라도 길을 살려주면 반항하는 인간임을 아니까 이 노예상들이 얼마나 인간 불기를 짐승 다루듯이 잘 다루는지 조금이라도 튀려는 생각 못하게 도망가려는 못할 생각에 아예 길을 확 죽여놓는 거죠. 튀면 죽는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얼마나 모진 매를 대하는지요. 요셉이 그걸 체험한 거예요.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모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가슴이 뜨거운 이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했겠습니까? 40년 동안 죽는 시간이죠. 죽는 시간이요. 간절함, 죽음의 위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백성, 한 가문이 아니라 이제는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이 구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이라는 강대국에다가 넣으셨죠. 이것은 참 우리의 삶과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배워서 결국에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술을 주려고도 하고 막 어찌됐든 막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그러면 우리를 그냥 미워해요. 왜? 자기랑 공범이 아닌 것을 싫어합니다. 난 이렇게 술 마시고 타락하는데 쟤는 괜히 깨끗한 것 같으면 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자기 죄가 들키는 것 같으니까 싫어하고 미워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냥 싫어합니다. 자기와 공범되는 걸 좋아해요. 그렇게 자기랑 공범이 안 되면 어떡하죠? 괜히 미워하다가 승진도 안 시키고 좋은 것도 잘 안 주고. 근데 여러분 그거는 아주 가벼운 생각일 수도 있어요. 정말 그 사람들이 존경할 만큼 내가 의로워지면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좋아해주는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제가 군대에서 그걸 느꼈어요. 제가 처음에는 교회 가려고 쫄병인데도 2등병인데도 교회 가려고 막 다음날 수경 간다고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준비 좀 해라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교회 갈 사람 손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 교회 가는 거 막으면 이제 신고당하면 큰일 나니까. 그래도 교회 갈 사람 손 들어요. 그렇게 협박해놓고 그래도 교회 갈 사람 손 들어요. 그래서 손 들었어요. 그러니까 불안해가지고 자기 모자를 제 이마에다 딱 대고 내 눈앞에다 딱 대고 야 막 그러면서 내 엄마가 목사야. 그래도 가겠습니다. 처음에 엄청 이렇게 핍박이 왔죠. 근데 계속 가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이 처음에 막 핍박하고 막 미워하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인정을 해줘요. 믿으려면 저 정도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 나중에는 일요일날 뭐 이렇게 전 부대원이 어떤 작업을 하러 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는 거죠. 거기 병장까지 보통 병장은 내무반의 장성이라고 절대 작업에 안 불려가는데 너무 큰 작업이 하나가 딱 생긴 거예요. 병장까지 같이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나도 그때는 할 수 없이 가야 되죠. 이건 뭐 병장도 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차를 타고 딱 가는데 교회랑 이렇게 갈라지는 그 길에서 차를 세우더라고 병장이. 그러면서 저를 내리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일병이었는데 나를 내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내리려고 그러냐니까 니는 가서 예배드리라는 거야. 니는 다른 사람 다 쉬고 잠잘 때도 교회 갔으니까 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축복받으니까 니 가서 기도하래. 그때 되게 감동을 받았죠.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처음엔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근데 진짜 믿음인지 확인되면은 이 사람이 기회주의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믿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을 인정해주고 자신들이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가서 상담을 합니다. 그럴 때 전도하는 거예요. 그때 복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애굽이라는 곳은 좋아가지고 먹을 것도 풍부해서 가장 강대국과 고대 문명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애굽이 아닙니까? 문자가 가장 오래된 게 애굽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발달한 애굽이라는 곳에 살지만 너희들이 살 곳은 애굽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 애굽에서 구원 받으라고, 그 애굽까지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라고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방법이 하나님이 간절할 때까지 가만두시는 거죠. 간절할 때까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이 애굽이 자꾸 못 살게 있네. 심지어는 그 못 살게 구는 정도가 넘어가지고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를 말리려고 장자를 다 죽이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이 마음이 갈급해졌겠습니까? 심령이 애통한 자는 복이 있느니 이 애통한 상태까지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부르짖음이 상달되었다. 내가 내 언약을 이제 기억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인데 오직이 되게 하시는 거죠. 오직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이 아닌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 다른 것도 섞여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100%가 아닌 건 99%의 믿음이 아니라 0%의 믿음을 99%로 치장하고 있는 것이죠. 100%의 믿음 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신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 그것이 뭐냐?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라.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라.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바로 왕에게 가서 우리가 다른 나라 가서 이렇게 우리를 못 살게 보니까 다른 나라 가서 우리 민족 우리가 이러고 살겠습니다. 이래야 좀 말이 맞는데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제사 드리러 가랍니다. 이 말을 들으면은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왕인 이 애굽 왕이 얼마나 비웃겠어요. 뭔 소리냐 지금.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여러분들의 사장님,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분들이 속한 그 단체의 장에게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이래. 당신 예수 믿어야 삽니다 이래 보십시오. 그래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러겠습니까? 지금 이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지금 니보다 몇 배로 잘 살고 내가 지금 뭐 가진 게 얼만데 지금 니 지금 예수 믿으면서도 꼬라지가 그 꼴인데 지금 웬 예수를 얘기하냐 이러면서 그러겠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길러가지고 이 애굽을 정복하라고 말도 하신 게 아니에요. 복음 회복해라. 희생제사를 드려라. 희생제사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여. 그걸 회복해라. 내 백성임을 회복해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버릴 사람들이 아니라 내 백성으로 살다가 나에게로 올 사람이라는 것을 회복해라는 말씀이죠. 복음을 회복하라. 정체성을 회복하라.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사실은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냥 단순한 예배가 아니고 이게 우리의 목적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예배가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큰 힘을 얻는 시간이고 이 힘으로 일주일의 삶을 이 불신자의 삶을 이 불신 세계에서의 삶을 예배로 만들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삶 속에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고 바꿔가고 치유해가고 전도하라는 것이죠. 참 세상 사람들이 보면 희생자살을 드려라, 복음을 회복해라, 참 어리석은 말씀이죠. 지금 내 상태가 지금 노예인데, 포로인데, 속국인데 복음 회복한다고 됩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됐는데 바벨론에 지금 잡혀가 있는데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런 말씀이 과연 그들에게 답이 됐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가득해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답이 됐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만 회복해라. 복음만 회복해라. 그럼 내가 다 한다. 내가 다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서밋만 되라. 내가 다 한다. 내가 다 한다. 다른 말로 너는 기도만 해라. 내가 다 한다. 내가 다 한다. 근데 이 육신을 가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지금까지 교육을 받은 우리는 그 말이 그렇게도 안 들려요. 여기서 들을 때는 그렇게 해야지 라고 했다가도 집에 가서 일을 딱 맞이하면은 금세 기도는 뒷전, 내일 먼저 이렇게 되죠. 이 심각한 영적 싸움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에라 모르겠다, 세상적인 건 망해버려도 난 기도할랜다, 기도할 거다,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마귀가 계속 여러분을 속일 거예요. 내 거 다 없어져도 된다, 기도하다가 죽자 그냥, 이 생각이 아니면은 마귀에게 기도의 시간을 계속 빼앗길 것입니다. 기도하는 게 쉬운 것 같죠? 기도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마귀의 공격이 가장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모든 것입니다. 복음이 모든 것이기에 복음만 회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외아들을 주신 능력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능력입니다. 그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보니까 이사야서 60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들이지 여러분의 사리사욕 채우다가 오라고 부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 말씀에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백성을 지었나니 이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로 하나님을 찬송할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선택하신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그 예배가 삶이 되어지는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원래 것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원래의 삶입니다. 그래서 정시 예배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최대의 능력인데 최고의 능력인데 그 예수님께 순종하는 함께를 누리는 기도 정시기도 속으로 정시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근데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앞에 두 가지를 회복하면 따라오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종합 선물 세트다. 종합적인 축복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전도가 되어졌다는 것은 이미 그 이전의 모든 것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께 예배하는 삶, 예수님께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는 사람에게 전도의 축복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시 예배, 정시 기도, 정시 전도를 회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